우리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이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찌 연고로 죽였느뇨.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죄와 사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뉴턴이라는 과학자 아시잖아요, 그죠? 뉴턴이라는 훌륭한 과학자가 친구가 하나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무신론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그 친구도 아마 과학자였겠죠. 그러니까 과학의 지식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천지 창조를 하나님 하셨다는 것을 믿지 않고 그냥 자연적으로 그냥 생겼다 이렇게 믿었던 모양입니다. 근데 어느 날 뉴턴이 몇 날 며칠을 작업을 해가지고 이제 연구실 공중에다가 태양계 모형을 만들었어요. 섬세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공중에다가 이렇게 해, 태양도 그리고 지구도 목성, 금성, 화성 다 이렇게 해서 청한성, 명왕성 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손잡이를 돌리면 그것이 자전 공전하면서 이렇게 태양 주위를 이렇게 도는 그런 모형을 섬세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그 무신론 친구가 이제 뉴턴에게 놀러 와서 그걸 본 거죠. 이야, 참 멋지게 잘 만들었네. 그랬더니 뉴턴이 뭐랬냐면, 나 이거 만든 적 없는데. 어느 날 딱 와서 보니까 저절로 딱 이렇게 생겨 있었더라고. 그랬더니 이 사람아,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냐. 에? 이거 누가 안 만들었으면 어떻게 여기에 있냐. 아니라고, 나 만든 적 없다고. 어느 날 보니까 갑자기 생겼더라고. 에? 그랬더니 거짓말 하지 말라고 그러더래요. 그 뉴턴이 한다는 소리가, 이보게 친구야, 에? 이 모양도 누군가가 만들어야 이렇게 생기는 거 아닌가. 근데 모양이 아니라 실제 태양도 있고 지구도 있고 화성, 금성, 목성, 청왕성, 명왕성 다 이렇게 있어서 이 모양처럼 정확하게 자전 공전하면서 태양 주위를 도는데 이거를 그냥 이게 생겼겠느냐. 하나님이 만드셨지. 그제서야 그 친구가 인정하고 자기도 이제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믿기 시작했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자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뭐로 창조하셨다고 그랬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우리는 말로 하면 뭐 생기지 않잖아요. 갑자기 뭐 말로 내가 초콜릿을 먹고 싶으니까 초콜릿이 생겨라. 그럼 초콜릿 생겨요? 안 생기죠. 왜? 우리는 안 되는데 왜 하나님은 될까? 너무 간단한 논리예요.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십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요, 이 땅에 창조된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죠? 우리가 하나님이고 내가 창조할 수 있는 신이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 마음대로 막 코도 하나 더 붙였다가 눈도 하나 뒤통수에 붙였다가 뗐다가 그죠? 키도 크게 했다가 작게 했다가 또 몸매도 뚱뚱하게 했다가 날씬하게 했다가 내 마음대로 하면 얼마나 좋아. 얼굴도 오늘은 차은우처럼 됐다가 내일은 장동건처럼 됐다가 모레는 원빈처럼 됐다가 야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안 좋은가 보네.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께서 만든 작품이에요. 아멘? 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세상을 갑자기 덥다고 더운 게 싫어가지고 갑자기 춥게 만들거나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직 그렇게 하시는 분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만드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죠? 뭐 때문에 그래요?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살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살고 싶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살 때 우리는 우리가 함께 살다 보면은 부부끼리도 막 싸우기도 하고 막 이제 서로 말도 안 하기로 하고 그렇게 찌그덕거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와 살고 싶은데 어떻게 살고 싶어요? 영원히 사랑하며 살고 싶은 거예요. 아멘? 사랑하며 살고 싶은 거예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원망, 불평, 짜증, 그리고 분냄, 폭력, 여러 가지 악한 죄가 이 세상에 가득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아름다운 피조물과 하나님께서 만든 모든 질서를 자기 마음대로 막 깨트리고 회방하고 못쓰게 만드는 게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마귀예요. 마귀는 창조할 줄 모르는데 파괴만 하는 거예요. 인간도 마찬가지. 인간 육신도 이제 마귀에게 속해가지고 맨날 뭐만 지어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질서, 사랑으로 만들어 놓은 그 아름다운 에덴, 거기서 마음껏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누리며 하나님과 영원히 사랑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은혜와 기회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마귀가 들어와서 에덴 동산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거기서 모든 것을 다스리라 그리고 정복하라 했던 그 아담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아무짝에 쓸모없는 죄만 짓게 만드는 도구로, 마귀의 도구로, 불의의 도구로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에덴에서 쫓겨났죠. 하나님을 대적한 죄 때문에 쫓겨난 거예요. 그게 교만이라는 죄예요.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야 될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게 되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려서 이제 쓸모없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버렸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이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가인이라 하고 또 아들을 또 낳았어요. 그 아들을 아벨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똑같은 누구의 아들이요? 아담의 아들이에요. 둘 다 똑같이 영적인 존재이고 똑같이 아담으로부터 씨를 받아서 똑같이 모양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았는데 중요한 것은 아담으로 말미암아 뭐를? 죄를 유전으로 물려받아서 둘 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지만 가인 같은 아들이 있고 또 아벨 같은 아들이 있다는 것을 창세기부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결론에 누구같이 하지 말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럼 누구같이 하라는 얘기요? 아벨처럼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안에도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다 누구의 후손이요? 거슬러 올라가면 아담이요. 단군 아닙니다. 어떤 친구가 네 조상 누구냐 했더니 단군입니다 해가지고 교회에서 그런 적이 있었어요. 우리 조상은 누구예요? 믿음으로는 아브라함이고 또 육체적으로는 구설 올라가면 누구예요? 아담이죠. 그러면 아담을 창조하신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런데 아담부터 시작해서 마귀에게 속해버린 거니 이것이 참 죄의 유전이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가인같이 사느냐 아니면 아벨처럼 사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인처럼 될 수도 있고 아벨처럼 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절에 오늘 보니까 보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느냐. 그걸 한번 봐라 이 말이에요.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느냐. 우리는요 육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육신이 하는 일이 뭐예요 도대체? 여러분 육신을 가지고 하는 일이 뭡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육신이 하는 것은 전혀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일을 한다면, 그죠? 이 세상에 속한 일만 한다면 그 육신은 아무짝에도 쓸모없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그저 먹고 그냥 배설하고 먹기 위해서 또 열심히 돈 벌고 그러다가 이제 늙고 힘없으면 일도 못하다가 결국에는 병들어서 죽는다면 그러면은 이 육신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죠? 동물하고 짐승하고 다를 게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본능적으로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라면 이게 얼마나 억울한 일이냐 이 말이에요. 사람은 동물과 달라요. 어린아이는 아무것도 몰라요. 응애응애하고 본능적으로 살지만 누구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어머님으로부터, 또 아버지로부터 사랑으로 이렇게 양육을 받으면서 뭘 배우는 거예요? 어머니의 지혜를 배우고 아버지의 또 가르침을 듣고 아버지의 법대로 살면서 그렇게 점점점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짐승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가 자기 새끼들 앉혀놓고 교육시키고 예의범절을 가리키고 하는 거 본 적 있으세요? 없어요. 그죠? 근데 사람은 달라요. 어떠한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느냐?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느냐? 어떠한 사랑이냐 이 말이에요. 어떠한 사랑이냐?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그 비밀이 거기 안에 다 있거든요. 죄로 말미암아 우리 육신은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뭘 살리시겠다는 거예요? 죽은 나를 살리시겠다는 거예요. 육신으로는 얼마나 죄만 지으니까, 그죠? 뭘 살려야 돼요? 내 영을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육신이 더 이상 죄를 짓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 육신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비밀을 알려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이 땅에 살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봐야 되겠습니까? 어떠한 사랑을 봐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죄 없는 그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보면 우리의 살 목표가 확실하구나. 이것이 나의 삶의 목표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십자가가 내 삶의 이유고 이게 본질이고 이것이 나의 목표고 이것이 나의 소망이구나. 한 번밖에 없는 인생 그냥 쓸데없이 썩어질 것을 위해서 소모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밖에 없는 이 기회를 썩지 아니할 것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한다면 이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께 귀한 영광일까.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 기회를 주신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보면은요, 선악과 생명나무, 하나님의 말씀 율법, 하나님께서 만드신 성전,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이걸 성전을 다시 세우리라 하신 그 모든 말씀을 보면 그 안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다 녹아들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뭐하심?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어디에 써 있어? 성경에 다 써 있어요.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성경에 써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모아사 사랑하사, 그 이처럼이라는 형용사 속에 그 십자가가 들어있고 거기에 생명나무부터 율법, 성전, 선악과 이 모든 그 사건들이 비밀로 다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다 예비하고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는다. 그래서 아담이 하와가 먹고 죽는데 지옥 가면 안 되니까 누가 오시는가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대신 죽으러 이 땅에 오시는 그 크신 사랑이 그 비밀 안에 다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느냐?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누구를 알지 못한다?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우리를 모른다는 것은 누구를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도 모른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창세전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택함 받은 사람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택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오늘 깨달으시고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다.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은 모르겠지만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이렇게 했어요. 그와 같을 줄을 안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으면 있는 그대로를 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는 모습 그대로를. 예수님의 참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것을 내가 알고 믿기 때문에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아는 믿음. 이거 믿음은 하나님의 씨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나중에 내가 어렸을 때는 아버지를 몰라. 아기 때는 어머니를 몰라. 아기 때는 그저 똥 싸고 오줌 싸면 엄마 아빠 갈아달라고 기저귀 갈아달라고 울고 배고프면 울고 젖 달라고 울고 그죠? 유치원 때는 철수가 자기 안 좋아한다고 막 울고 그죠? 그러고 막 그러다가 나중에 커서 점점점 자라고 나면은 성인이 되면은 이제 어떻게 돼요? 아버지의 모습을 그대로 닮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믿음이 연약할 때 하나님의 말씀 씨가 우리에게 떨어지면 반드시 거기서 양육이 되고 자라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예수님의 참 모습을 바라봤을 때 서로 마주보는 것처럼 마주봤을 때 우리도 누구와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이십니까? 예수님 나타나셨을 때 나도 누구처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알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우리가 주님과 만나는 날이에요. 맨날 죄짓고 회개하고 세상 것 좋아하다가 뭐 철없는 모습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성품이 그리고 예수님처럼 그 온유한 그 마음이 예수님처럼 그 인격이 그대로 예수님처럼 똑같이 돼서 예수님을 있는 그대의 모습을 봤을 때 그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씨가 내 안에도 똑같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님의 말씀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 이렇게 자라서 아름다운 열매로 이렇게 아름다운 신령한 작품이 돼서 예수님이 봤을 때 야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아멘. 하고 서로 마주 봤을 때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룬다. 그러면 똑같이 하나라는 얘기예요. 인격도 마음도 성품도 뭐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전히 하나가 됐고 예수님도 죄가 없듯이 우리도 죄가 없는 모습으로 주님하고 만났을 때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떨어져서 씨로 떨어져서 내가 살았구나. 죽을 수밖에 없는 마귀의 형상으로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인데 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저 분토와 같은 이런 내 모습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씨가 하나가 떨어졌는데 이것이 이 땅을 완전히 가득히 뭐로 만들었어요? 신령한 작품으로 낙원으로 만들었구나. 광야 같은 이 사막을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떨어지고 하나님의 그 예수님께서 반석에서 이 반석을 쪼개시고 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생수 같은 말씀이 이른 비와 늦은 비처럼 날마다 쏟아질 때 완전히 사막이 옥토가 돼서 거기서 아름다운 신령한 작품의 그런 나무들이 자라고 열매를 맺게 되는구나. 그래서 거기가 에덴이 됐구나. 그래서 내 마음이 에덴이 됐구나. 천국이 됐구나. 이거를 깨달아요.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됐을 때, 그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봤을 때, 그때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이 나미니,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것이 소망이라면, 주님을 향하여 이 소망을 가졌다면은 이제는 우리가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어떻게 한다?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더 만들어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더 깎여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모델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림 그리는 화가 조각하시는 그런 조각가들을 보면은요, 어떤 사물을 보고 저거랑 똑같이 만들어내잖아요. 그죠? 대리석 그 단단한 돌멩이를 이렇게 정으로 쪼아가지고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부드럽고 완벽하게 살아있는 것처럼 똑같은 모양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인간도 그렇게 할 수 있는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이신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못하실까?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못하실까? 가능하겠어요? 불가능하겠어요? 너무나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아멘? 이거를 소망하시는 분들만 아멘 합시다. 여러분들 나중에 예수님 오셨을 때 죄인의 모습으로는 주님과 함께 하나가 될 수가 없고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내가 예수를 만났을 때는 이미 내 안에 뭐가 이루어져? 천국이 이루어져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신령한 작품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죄가 없는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장래는 우리가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지만, 아직 경험한 적이 없지만, 그러나 그렇게 될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죄를 짓는 자는 어떤 자라고 그랬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는 뭐다? 불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불법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만들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이미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소금이 만약에 짠맛을 내지 못한다면은 그 소금이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여러분 마트에 갔는데 소금을 샀는데 천일염이라고 해서 샀는데 막상 집에 와가지고 요리하려고 소금을 아무리 쳐도 소금 맛이 안 나, 짠맛이 안 나. 이상하다, 왜 이러나 하고 이렇게 맛을 봤는데 전혀 짠맛이 안 나.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버려요? 저는 마트 가서 바꿔달라고 그래요. 소금 맛이 안 난다고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 그러지 않겠어요? 네? 아직은 우리가 바뀔 수 있는 기회가 있어.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고 이제 우리가 딱 육신이 끝나고 죽는 날은 이미 바꾸고 싶어도 바꿀 수가 없어. 버려버려야 돼요. 맛을 잃으면 버려야 돼. 여러분, 죄는 불법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옥에서 멸망받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은 뭐냐? 사랑이 뭐냐는 거예요.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랬어요? 저는 악한 자에게 속했다. 악한 자에게 속하면 뭘 짓게 돼요?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어떤 죄를 지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 아벨을 미워하더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그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그 가인의 제사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가인은 하나님을 몰랐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어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몰랐어요. 그저 하나님께 나가서 믿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자기가 만든 그런 농사, 자기 열심히 지은 농사,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제단에서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 이것을 드렸으니까 또 복을 주셔가지고 더 형통하게 해주세요. 아마 그렇게 기도했는지 그렇게 예배했는지 몰라도 뭐가 없었어요? 피가 없는 제사는 하나님은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가인을 미워한 게 아니에요. 가인이 악한 자에게 속했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가인을 받으십니까? 악한 자에게 속했어요. 그리고 결국에는요,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뭐로? 짐승의 피를 흘려서 하나님께 그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으셨어요. 그랬더니 가인 속에 있는 악한 귀신이 가인을 격동해서 사랑하는 동생 아벨을 미워하게 만들고 결국에는 들로 데려가서 돌로 쳐서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땅을 파서 묻어버렸어요. 그리고 시침이 뚝 떼고 있는데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어요. 누구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인처럼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했다. 가인처럼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다. 그 형제를 죽였다는 거예요. 이게 불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육신은 죄만 짓는 불법자니까 누구를 죽여요? 우리 형제를 죽이는 것이 가인이요. 형제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형제인데 날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게 이 내 육신이요. 이게 가인이요. 여러분 안에 육신이 있어요 없어요? 이때니까요 가인이. 예? 그러면 아벨은 뭐예요? 아벨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아벨은 믿어요. 내가 예수님을 죽이면 안 되잖아요. 아벨은 가인을 사랑하니까 형이 망하면 안 되잖아요. 가인은 피 흘려 죽어가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했을 거예요. 분명해요. 왜냐하면 가인은 누구를 알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형제 사랑을 안다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가인은요 자기 형이 돌로 쳐서 피를 흘려가면서도 아벨은 가인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형 저거 눈 보니까 저거 우리 형 아니네요. 저거 귀신이네요. 우리 형이 몰라서 그래요. 우리 형을 좀 용서해 주세요. 우리 형을 좀 기회를 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스데반도 똑같았어요. 예수님을 알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으니까 점점 성품이 누구처럼 성령 충만하니까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그들을 살리고 싶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회개하라고 외치는데 그들이 마음이 찔렸는데 왜 스데반을 죽입니까? 그들 안에 가인 같은 그런 악한 자에 속한 그런 귀신들이 있기 때문에 그 스데반이 미운 거예요. 돌로 들어서 스데반을 쳐 죽일 때 스데반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몰라서 그래요. 저들은 내 형제예요. 내 혈육이에요. 내 동포예요. 저들이 몰라서 저래요. 주님 저들을 좀 용서해 주세요. 이 피를 보시고 나의 피를 보시고 저들을 좀 용서해 주세요. 저들에게 기회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던 게 스데반인데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사랑이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이 있더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똑같은 거예요. 많은 순교자들이 죽을 때 나를 죽이는 저것들 하나님께서 싹 다 지옥에 던져주세요 하고 그렇고 기도하고 죽는 순교자가 있는 줄 아세요? 그거는 순교자가 아닙니다. 순교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그 사랑이 뭔지를 알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씨로 이렇게 심겨져서 점점 자라서 예수님 모습으로 자란 사람들이 신앙 인격이 자라고 그 성화라고 그러죠. 그 거룩이 뭔지를 알고 사랑이 뭔지를 아는 사람들이 순교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상이겠어요. 아멘? 그러니까 이걸 소망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이 요한계시를 보니까 14만 4천이 예수님과 함께 새 노래를 찬양하는 모습 보이잖아요. 전부 다 주를 위해서 목배임 당한 자, 순교한 자. 아멘? 순교의 삶을 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사랑이 뭐고 죄가 뭔지 알잖아요. 우리 안에도 마찬가지. 가인 같은 것이 늘 우리를 예수를 미워하게 만들고 예수를 모르게 만들어요. 그래서 죄를 짓는 자는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고 그랬어요. 나 예수 아는데 근데 왜 죄를 져? 예수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안다면 그는 절대로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게 오늘 요한일서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사랑이 뭡니까? 그러면 사랑은 죄를 없이 하는 능력이 사랑이에요. 그죠? 아벨이 형
가인을 사랑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가인을 바로 멸망시키지 않고 가인에게 표를 주셔서 아무도 가인을 죽이지 못하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가인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다면, 그 은혜를 알았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했으면 좋은데, 근데 스스로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그런데 스데반을 죽였던 사울이라는 청년은 나중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했어요?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런 일꾼이 된, 아멘?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기록한 요한도요, 육신으로는요 한승질하는 사람이요. 여러분, 여기서 한승질을 하지 않는 사람 거의 없을걸? 나는 진짜 한승질을 한다 하는 사람 한번 손 들어봐. 듣는 사람이 양심 있는데 거의 다들 해야지. 예. 저랑 살고 있는 분도 한승질 하시는 분이 어저께 말씀하시더라고. 아유, 누군 승질하는 줄 아냐고. 예수님 때문에 참고 사는 거지. 예. 그러더라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솔직한 거예요. 정직한 거예요.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승질 갖고 태어났잖아. 은혜예요 하면서, 예? 두 손 꽉 쥐고 그냥 누군지 다 건들면 이제 가만 안 놔둔다는 거지. 내가 내다. 죽을 때는 승질이 어딨어.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하고 죽는 거야. 여러분, 사랑이 뭐냐면 금요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죄를 없이 하는 게 사랑이야. 다른 말로 하면 용서하는 게 사랑이야.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이게 어떠한 사랑인가 그랬는데 아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는 다 없어져 버렸어요. 우리도 함께 예수님과 죽었기 때문에 공소시효 없음, 마귀가 죄를 물으려고 해도 이미 죄가 없어져 버렸으니까, 죄진 놈이 죽어버렸으니까, 내가 죄진 놈이거든. 예수님과 함께 죽어버렸으니까 뭐 어떻게 끌고 갈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예수님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시니까 어떻게 하셨다? 다시 살아나시더라는 얘기예요. 아멘? 죄가 없어야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이 뭐냐? 죄를 없이 하는 거예요. 우리를 용서하신 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우리가 새 사람이 됐다면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씨가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어. 그러면 나도 다른 사람을 뭐 할 수 있어요? 사랑할 수가 있는데 이 사랑을 죄를 없이 하는 거라고 해요. 그걸 용서라고 해요. 금요일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해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정결케 하시는 거예요. 그게 계속해서 날마다 반복이 되면은요 어떻게 돼요? 점점 자라게 돼요. 말씀으로 자라게 되고, 자라게 되면 반드시 그 사랑으로 용서하고 또 사랑하고 복음을 전해서 용서하고 하다 보면 뭐가 돼요? 그게 열매가 돼서 나중에는 예수님과 같아지더라는 얘기예요. 같은 모습으로 만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은혜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 선악과, 생명나무, 율법, 성전 마찬가지예요. 용서하는 거에서 사랑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병 고치는 것도 사랑입니다. 아멘. 죽은 자 살리는 것도 사랑이요. 귀신을 몰아내주는 것도 사랑이요. 아멘이십니까? 그들을 용서하기 위해서 그 대가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귀신 몰아내주시고 병도 고쳐주신 거예요. 아멘. 그게 사랑이에요. 죄를 없이 하는 거. 그래서 아벨도 그랬고 스데반도 그랬고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이 성령으로 하나님의 씨가 있는 사람은 이렇게 자라게 돼 있어요. 그런데 믿노라 하면서 안 자란다면 그 안에 씨가 없는 거예요. 없든지 죽었든지 길가밭이든지 돌짝밭이든지 가시던 불이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옥토가 된다면, 정말로 옥토가 된다면, 여러분 양심이 옥토라면 하나님 말씀에 떨어졌을 때 반드시 30배, 60배, 100배 사랑의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그게 열매예요. 그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죄를 짓는 것은 불법이지만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알아요, 몰라요? 우리는 다 알잖아요. 그죠? 그에게는 뭐가 없어? 죄가 없으시니까. 예수님 안에는 죄가 없으시니까.
그 안에 있는 자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마다 범죄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믿으시면 아멘. 아담은 죄가 있기 때문에 아담의 몸에서 나온 우리는 싹 다 죄를 짓는 그런 육체를 가지고 왔지만,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함께 죽고 부활했을 때는 예수님 안에는 죄가 없기 때문에 우리도 죄가 없어요. 죄를 짓지가 않는다는 얘기예요. 육신으로는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내 안에 영이 살아있다면 죄를 안 져요. 어떻게 안 짓느냐? 보세요.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다 그랬거든요. 범죄하는 자는 하나님을 아예 모른다 그랬어요. 여러분, 십자가를 알고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안다면 범죄할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남자가 있었어요. 혼자 사는 총각이요. 근데 뭐 열심히 뭐 일을 하고 막 정신을 바쁘게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어떤 꼬마가, 6살짜리 꼬마가 집 문을 두드리는, 뚝 열어줬어요. 어떤 꼬마가 서 있는 거예요. 야, 너 누구냐? 그랬더니 아무 말도 안 해. 너 누구니? 아무 말도 안 해. 이상한 애네. 문 닫았어. 근데 또 두드리는 거예요. 문 또 열어줘서, 너 누군데 자꾸 우리 집에 와 있어? 그랬더니 그제서야 쪽지를 하나 주는 거예요. 쪽지에 봤더니 꾸깃꾸깃 편지인데, 그 편지 내용은 이 아이가 네 아이다. 알지도 못했어. 봤더니 옛날에 몇십 년 전에 그 섬마을에서 첫사랑 순이하고 그때 연애를 했는데 몰랐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 얘기가. 근데 그 아이가 자기 아이야. 그러면 이제 진짜 내 아이인지 이거는 큰 문제죠. 그래서 가가지고 병원에 가서 DNA 검사를 해봤더니 99.98%가 자기 아들이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아빠가 이 아이가 내 아이라는 걸 알았어. 그러면 버려요, 못 버려요? 예? 버려요, 못 버려요? 못 버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낳으셨고 예수님이 내 죄를 없이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내가 알았어.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버릴 수 있어요, 못 버려요? 예? 버릴 수 있어요, 못 버려요? 버린다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씨가 그 안에 없는 거예요. 죄가 좋은 거는 마귀의 씨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의 씨가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가 속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이제 그 씨가 내 안에 있다면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을 버릴 수 있어요, 못 버려요? 못 버려요. 하나님 떠날 수 있으면 못 떠나요? 못 떠나요. 아멘?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씨가 있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리고 다시 한번 부활해서 내가 성령님을 내가 내 안에 모셨다. 문제가 해결됐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요, 못 버려요? 절대로 못 버려요. 근데요, 그 아들하고 평생 처음 만났으니까 얼마나 대면 하겠어. 근데 자꾸 지내다 보니까 너무 확실해, 내 새끼야. 이제 걔 없으면 못 사는 거야. 그래, 안 그래요? 걔도 나 없으면 못 사는 거야. 근데 어떤 유괴범이 걔를 데리고 가버렸어. 그러면 찾으려고 하겠어, 안 찾으려고 하겠어? 부모님이, 아빠가. 전에는 없어도 상관없이 잘 살았는데 이제는 내가 내 새끼라는 걸 알기 때문에 목숨 걸고 찾는 거예요.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돈 있는 재산, 없는 재산, 아파트, 차 싹 다 팔아서 그 자식을 찾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이야.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돈도 다 줬는데 가봤더니 유괴범이 자식을 죽여버렸네. 그러면 어떻게 돼? 죽은 아들이라도 데리고 살아야 돼? 아니면 갖다 버려요? 갖다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유괴범은 마귀 새끼고 죄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도 죄에게 미혹되면 안 되니까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어르신같이 의롭다. 아멘. 의가 뭐예요? 우리가 의가 있는 게 아니요, 예수가 우리의 의예요.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나도 예수님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식도 아버지를 알게 되면 절대로 아버지를 떠나 살 수는 없는 거예요. 아멘. 이게 사랑이에요. 응?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에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난 자는 십자가를 통과한 자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그 능력이 있는 자예요. 아멘이십니까? 그 아이가요, 어렸을 때는 부모님, 아버지의 보호를 받아야 되겠죠. 유괴범에 끌려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이 아이가 나중에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교육을 받고 나중에 자라면 어떻게 돼요? 예? 힘도 세지고 뭐 운동도 하고 그러면 뭐 유괴범이 함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못해요. 근데 아버지가 또 예? 경찰청장이라든지 아니면 뭐 법무부 장관이라 봐. 그러면 아무도 꼼짝을 못하겠지.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아멘. 우리가요 하나님 안에서 양육받고 말씀으로 자라서 장성하게 되면요 이제는 우리는요 그 유괴범 잡으러 다니는 거예요. 범죄자를 잡으러 다닌다니까. 오히려 그 아들이 커가지고 유괴범에서 겨우 구출을 받아가지고 이제 커가지고 뭐가 되니 검사가 돼가지고 이놈 새끼들 내가 다 잡아 죽인다. 그렇게 강해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런 여러분 죄를 이긴다는 건 뭐예요? 말씀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받아서 자랐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성품으로 자랐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자랐다 이 말입니다. 장성한 자가 이기는 거예요, 죄를. 아직도 믿음이 연약하면요, 목사님이 맨날 기도해 줘야 되고 돌봐야 되고, 예? 맨날 잔소리해야 돼. 거룩해지려면요, 말씀과 기도밖에 없는데 안 하니까 맨날 성경 읽으라고 그러고 기도하라고 그러고 맨날 누가 어렸을 때나 잔소리하지 다 큰 애한테 무슨 잔소리를 하겠어요. 만약에 목사가 설교할 때 좀 성경 좀 읽으세요. 기도 좀 하세요. 잔소리를 드린다면 나는 아직 어린아이야.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잔소리를 안 들린다면 내가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야. 전도 좀 하세요. 난 이미 전도하고 있으니까 나한테는 잔소리가 아니야. 그래 안 그래요? 그럼 아직도 어린아이요. 그럼 주님 오셨을 때 어린아이 모습으로 만날 거예요? 예? 장성한 분량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만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씨는 말씀과 성령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그 사랑으로 주님을 버릴 수 없는 큰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죄는 형제를 죽이지만 내 자신이요 육신의 소욕이에요. 예수님을 죽이는 죄요. 그러나 의인은 형제를 위해서 간구하는 건데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간구하세요. 아멘. 그런 여러분 이제 누구의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어요? 육신의 모습으로 마귀 새끼 닮아서 그렇게 해서 죄를 잘 짓는 그런 장성하게 되어야 되겠어요? 아니면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떨어졌으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 마음을 알아서 예수의 마음을 알아서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으로 자라야 되겠어요? 여러분 뭐 두말하면 잔소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누가 주를 알아 주를 가리키겠느냐?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로마서 8장 29절 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미리 아신 자들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서 미리 정하셨다 그랬어요.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미리 아시고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택하시고 정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니 오늘 말씀 들었거든 여러분 잘하세요. 믿으시면 아멘. 제발 좀 말씀 읽고 기도해서 여러분들이 좀 잘해봐. 그러면 일주일에 한 30번 너무 작나? 100번 정도 막 승진을 부리던 게 말씀 읽고 나면은 이게 70번으로 줄어들고 70번에서 40번으로 줄어들고 40번에서 10번으로 줄어들고 10번에서 이제 두세 번으로 줄어들고 나중에는 짜증도 안 되고 막 그래요. 그런 사람이 돼버린다니까. 좀 아멘 좀 하세요. 믿으십니까? 안 믿으니까 아멘도 안 하나 봐. 그러기 싫어? 그냥 짜증내고 살고 싶어요? 예수님 만났을 때 예수님이 이제 오셨어요. 짜증나. 이러실 거예요? 이러실 거예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럼 여러분 오늘 정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했으니까 아멘?
제발 좀 말씀 읽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잘하시면 그때부터는 전도하게 돼 있어요. 삶으로 열매가 맺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 두 손 높이 드시고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는 죄도 있고요. 내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도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이 되려면 죄를 벗어버리고 죄를 이겨야 돼요. 죄질 육신의 생각을 점점점 죽여버려야 돼요. 그래야 마귀에게 미혹되지 않습니다. 세상에게 미혹되지 않습니다. 욕심에게 미혹되지 않습니다. 악한 원수 마귀는 세상 것을 보여주면서 봐라, 화려하지 않냐? 봐라, 이거 아름답지 않냐? 봐라, 이거 좋지 않냐? 너 이거 줄게. 죄와 바꾸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죄를 짓게 쥐면 내 뜻대로 네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를 지면 육신의 기쁨으로 향락과 쾌락을 누리면 내가 이거 다 너 줄게 하는 거예요. 대신에 네 영혼은 내 거야. 네 영혼은 내 거야. 네 죽을 때 나는 네 영혼 데리고 지옥 갈게. 여러분, 그 소리가 안 들릴 거예요. 마귀는 뒷소리 안 하니까. 준다고만 하지. 이 세상 쾌락도 줄게. 승기를 내면 네가 대장이야. 혈기 부리면 네가 최고야. 목소리 크면 네가 왕이야. 네가 욕심대로 살아야지.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놀고 즐기고 먹고 뜯고 마시고 좋은 거 보면서 여행하면서 재미나게 살아야 될 거 아니냐? 그 대가가 뭔지는 얘기 안 해요. 그 대가는 죄의 대가는 사망이요. 지옥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없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과 하나가 될 수 없어요. 마귀의 자녀라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사랑이 있다면 내가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떠나 살아? 부모가 어떻게 자식을 버려? 자식이 어떻게 부모를 버려? 그럴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죄를 지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택하셨사오니 이제는 내가 속지 않기 원합니다. 속았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늘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셔서 내 안에 있는 악한 귀신들을 몰아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상하시고 우리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회개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가인 같은 것을 죽이라 이 말이야. 미워하게 만든 나를 죽여라. 의심하게 만든 나를 죽여라. 세상 종교 우상 숭배하고 탐심 부리게 하는 나를 죽여라. 이것이 바로 회개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떨어집니다. 내가 회개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임합니다. 내가 회개할 때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외면하고 무시했던 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십자가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님을 내가 안다면 내가 어찌 범죄하겠느니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를 지은 것은 전부 다 마귀에게 속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내가 범죄하여 가인같이 멸망받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벨처럼 피 흘려 내가 죽더라도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도 아벨의 그 피는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외치는 것처럼 회개하라고 외치는 것처럼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피를 흘려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누가 주를 알아 주를 가리키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가졌다. 고린도전서 2장에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이 고백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예수님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자식이 부모님 잘하면 부모님의 모습이 되는 것처럼 자식이 잘하면 부모님의 생각을 알고 자식이 잘하면 철들어서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처럼 어머니의 희생을 하는 것처럼 아버지 우리도 아버지 말씀으로 아버지 양육받고 아버지 사랑으로 양육받아서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으로 자라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인격으로 자라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성품으로 자라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모습으로 자라서 우리 주님 오셨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얼굴을 배웠을 때에 그와 같은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아, 나도 예수님 닮았구나. 나도 예수님을 닮았구나. 이렇게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한 사람도 마귀에게 속아서 저주받아 아버지 불법자로 지옥 가는 사람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아버지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그리에 계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땅에 오시는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죄를 없애신 여기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고 죽은 자를 살리고 아버지 병 고치고 아버지 정말로 귀신 들린 자 쫓아내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셨을 때 심리 요한이 그가 메시아가 맞구나 그러면서 마음을 놓고 순교를 당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그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나와 함께 영원히 사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얘는 내가 예수를 아니 절대로 예수를 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 나는 아버지를 아니 하나님을 아니 나는 절대로 하나님을 버릴 수가 없어요. 십자가를 알고 그분의 사랑을 한다면 절대로 범죄할 수 없는 것은 아버지 내가 예수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이야.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미리 아버지 택하셨사오니 아버지 이게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 아버지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아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아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아버지 신령한 모습으로 자랄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우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무나도 예수를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과 같아질 때에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봤을 때에 아버지 그 생명이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아버지 형제 사랑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우리가 안다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경험입니다. 그러나 사랑치 않는 자는 그대로 사망에 간다는 말씀이 아버지 우리가 깨닫기 원합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그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의 씨가 없기 때문이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미워하고 시기하고 원망하고 다툼하거든 내 안에 악한 원수마귀 귀신의 씨가 있다는 것을 오늘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으로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살 찢고 필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엄히 명할 때에 내 속에 있는 더러운 육신, 정욕, 욕심, 음란, 사욕, 악한 것들이 질투와 원망과 불평과 짜증과 함께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싹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세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불법자 원수 같은 가인 같은 육신의 소여가 나세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즉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싹 떠나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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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찍에 맞아보로 나음을 입었다 말씀하셨사오니 이 더러운 귀신 질병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육체에서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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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원수 같은 저주받은 귀신은 저주를 가지고 싹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를 이겨야 죽음을 이길 수 있사오니 날마다 죄를 이겨 승리하는 우리 지구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지옥 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 오셨을 때 예수님의 모습으로 다 장성된 믿음으로 아버지 정말로 신부가 되어 들림받는 주인공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의 종을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박수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